안녕하세요. 10월 1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12장 18절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아멘. 바울이 이 평화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모든 사람과 평화하라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평화의 사도가 되어야 됩니다. 즉 피스메이커라고 하죠.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 그리고 어디서든지 사람들과 평화하는 사람이 되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저도 이렇게 교회에서도 그렇고 또 일반 사회에서도 그렇고 다 이제 친목을 위해서 모이는 모임도 있고 친구들하고도 모이고 이게 다 몇 개씩은 그런 친목하는 그 단체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불평하고 꼬투리 잡고 그러면서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타나면 불편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이 나타나기만 하면 썰렁했던 분위기가 다시 화기애애해지고 또 서로 분위기가 좋아지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디 가든지 사람들하고 충돌하고 불편한 관계를 만드는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말고 사람들과 늘 기쁨을 만들어내고 평화를 창조해낼 수 있는 피스메이커가 되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8절을 한 번 더 보시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어떤 사람과는 평화하고 어떤 사람과는 평화 안 해도 된다, 이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과,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든 들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 이것을 바울이 명령으로 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선택의 자유가 없어요. 평화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평화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이 평화 이상으로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평화가 가짜 평화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속는 거잖아요. 속이는 거고, 가짜 평화는. 북한의 김정은이 같은 경우에는 가짜 평화를 부르짖죠. 진짜로는 평화할 의사가 없어요. 대한민국하고 평화할 의사가 없어요. 왜냐? 자기는 북조선을 김씨 집안의 왕조로 만드는 것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렇게 이어져 가는 그것을 만들려고 하고, 그러한 관계 속에서 대한민국을 어떻게든지 흔들어 놓고 붕괴시키는 것이 목적이지, 평화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문재인 같은 사람은 김정은이를 만나서 이렇게 평화를 구걸하면 평화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모자란 거죠, 생각이. 아니, 북한이라고 하는 저 세습 사회가 누가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래서 그걸 받아들여요? 평화를 말로 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평화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북한의 말에 속는 게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북한한테 손 내밀고 북한하고 어떻게 잘 지내보자, 화평하게 지내보자, 철책선도 허물어버리고. 그런데 그거는 하나의 문재인의 이상이었지, 저놈들이 그렇게 하냐고요, 북한에서. 그러니까 속는 거죠. 그리고
국민들에게는 마치 뭔가 당장 통일이 될 것처럼 그렇게 기만 전술을 펴지만 북한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말에 속는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만큼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거짓인 거 뻔히 아는데, 가짜인 거 뻔히 아는데 거기에 속아요? 그런 등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물론 성의는 보여야 되고 북한하고도 어떻게든지 통일을 위해서 징검다리라도 놓고 뭔가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거기에 홀랑 속어 넘어가가지고 우리의 안보나 우리의 군사 이 초소 이런 걸 철책 이런 걸 허물어 버린다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힘을 가지고 더 철저하게 우리의 안보, 우리의 국가, 그리고 우리의 철책선, 우리의 그 대공 초소 이런 것을 더 철저하게 하면서 우리가 힘을 보여야 북한이 아이고 이제 더 이상 얘네들은 말로서 안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북한도 긴장하는 것이지 말 한마디 뭐 당장 통일할 것처럼 뭐라고 한마디 던지면 그냥 거기에 완전히 납작 엎드려가지고 북한이 무슨 상전인 것처럼 그렇게 한다면 북한이 콧방귀도 안 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이한테 뭐라 그랬어요? 삶은 소대가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 진짜 평화가 이루어져야지 가짜 평화는 어리석은 겁니다. 가짜 평화에 속는다는 것은. 그만큼 어리석은 것이고 북한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하나 이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북한 이상하고 이상 가지고 이 얘기가 되는 사회입니까? 북한이라는 사회가? 그런데 거기에 속아요. 등신이죠. 바울이 로마 교회에다가 말씀한 것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그러니까 그런 마음 자세는 가지고 있어야죠.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심지어는 중국이나 북한한테라도 우리가 마음으로는 그렇지 우리가 평화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저쪽에서 평화할 의사가 없으면 평화 못하는 거죠. 저쪽은 평화할 의사가 없고 어떻게든지 침략하려고 하는 그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우리는 평화할래 하고 우리의 어떤 무장해제를 다 시켜버린다면 그건 바보지요. 생각과 마음은 그래 북한도 우리가 평화해야 되고 저 사람들도 우리가 평화로 굴복시켜야 되고 우리가 저 사람들도 전도해서 전도 대상자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고 뭐 이런 걸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죠. 북한 선교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과 고의로 돈까지 갖다 바쳐가면서 북한에다가 평화를 구걸하는 것은 그거는 비열한 짓이고 평화가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비겁한 방법을 해가지고는. 북한한테 돈 퍼다 주고 평화하자 그러면은 걔네들이 평화할 것 같아요? 김대중 때 안 해봤습니까? 노무현 때 안 해봤습니까? 문재인 때 안 해봤습니까?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로 평화에 속으면 안 되고 중심으로 진짜 마음과 마음이 통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도 팔복에서 화평에 대해서 평화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화평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이 화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어디서든지 평화의 사도가 되어야 되고 피스메이커가 되자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